에스더서 8장 11절 1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조세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리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자손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아멘. 하만이 만든 조서,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처리하소서. 5절에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육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은 폐하배하고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만의 가정과 하만의 빌부터 살았던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어디에다 붙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만에게 붙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권력이 아부하면서 그 그늘 안에서 기생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부딪혀요. 가정에서도 부딪히고요, 직장에서도 부딪히고, 삶의 현장에서도 부딪힙니다.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딪힘의 현장에서 승리자는 누구예요? 영의 사람이 승리하더라 이거예요. 영의 사람들의 특징은 뭔데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가며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생명과 같이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봇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니까요. 아방이 우리 집안에서 주어진 포도원이 마음에 든다 할지라도 내가 팔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부딪히는 겁니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부딪힙니다. 순간적으로는요, 패배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꼭 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보면.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그냥 대대적으로 패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의 사람들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제사장들 85명과 자녀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외면적으로는 에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죠? 육의 사람이 이긴 것 같죠? 사울이 승리한 것 같대요. 그런데 나중에 역사의 말에 가서는요, 철두철미하게 무너집니다. 다윗이 전쟁할 때 에돔 사람들 18,000명을 죽여버립니다. 데려주고 말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절대로 영의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에게 패배하지 않는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합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아주 멸망시켜도요, 그냥 그야말로 개에 의해서 먹임을 당할 정도로 이세벨도 마지막 죽을 줄 모르고요, 얼굴에 화장하다 죽습니다. 화장하다 죽어요. 그게 그 인생들이에요. 하만이 그날 죽을 줄 모르고, 이거 뭐예요? 높이 50규빗 뜨는 나무를 세워놨다가 자기가 죽임을 당합니다. 철두철미하게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기도 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다니엘도 똑같아요. 사자굴에 넣은 줄 알면서도 그냥 내가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죠? 죽으면 죽으리다요. 그래도요, 절대로 물러서질 않습니다. 한 발자국도 뒤로 물리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합니다. 369 신앙이요. 369 신앙입니다. 그것도 조서입니다. 아방이 그렇게 빼앗고 싶을 때 이세벨이 편지를 쓰거든요. 똑같이 조서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조서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도리어 누가 당한다고요? 육의 사람들이 다 당하더라 이거예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뼈가 다 부서지도록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다니엘은 높아집니다.
다니엘도 뭐가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세상 권력을 믿었죠? 여기 세력을 가지고. 자기들도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들이 믿는 것과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주체가 다르신데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하는 분이시고, 그들은 뭐예요? 세상 권력입니다. 2박 3일입니다. 2박 3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다니엘이 붙들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열왕기상 8장 4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건축한 전에 있는 편을 향해서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믿는 구석이 있어요. 돌아보시오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히브리어로 아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행하신다, 일을 행하신다, 만든다, 성취하다, 효과적으로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어디의 말씀과 연결되는지 아세요? 어제도 찾아봤어요. 에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구하라. 그죠? 돌보신다는 것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요, 여호와 니시의 승리도 뭐예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패배하더라 이거예요. 영적 전쟁, 육의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는요,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다 하나님 앞에 고하시고 일으셔야 돼요.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앞에 다 고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을 행하신다고요. 돌봐주신다고요. 돌봐주신다는 것과 행하신다는 것 같은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돌봐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적군의 땅에 끌려가서 비참한 지경에 있을 때 기도하거든. 주님이 돌봐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많이 있으셨어요. 그냥 기억 속에 꽉 붙들지 않으셔서 그렇지 있었어요. 저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있기를 바랍니다.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대신에 우리는요, 영적인 삶을 살다가 육적인 삶으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이 되어버리면요, 현장에서 패배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아간 때문에 패배한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말씀대로 가면 문제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이 되니까 패배하더라 이거예요. 홈리와 비누아스,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때, 그죠?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하냐고요. 믿음도 없이 육의 사람이.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을 앞에서 수식어가 뭐예요? 옛날에는 불량자라 했는데요. 지금은 행실이 나빠 이렇게 썼어요. 행실이 나빠. 옛날 성경의 번역이 더 잘 된 겁니다. 불량자라고 하는 것은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벨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무사입니다. 영어에서 낫과 같은 거예요. 야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익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공동체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요,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이 되어지면 패배할 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영은 영이요, 육은 육입니다. 에베소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영적인 삶을 사셔야 되는데 그 영적 삶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봇과 같이 순종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하는 삶인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바드,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 진멸한다는 것은 그 아바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12절에 11절에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자손을 탈취하게 하되
11절 끝에 보세요.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리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요 진멸하고 한다는 단어가요, 다른 단어예요. 도륙하고가 아바드입니다. 여기 진멸한다는 것은요, 샤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다 같은 범주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현미경적인 시각과 만원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두 가지의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미경적으로 보는 방법은요, 목회자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바라보고 확인하고 이해하고 공통점을 깨닫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그 예수님 안에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했다가, 다윗의 의로운 가지, 공의로운 가지, 이사야서 11장 1절, 한 가지, 나사렛, 마태복음 2장 23절, 그걸 자르려고 했다가요,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니까요, 기도 가운데. 그래서 자기들이 진멸을 당하더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뒤집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3장 13절의 말씀을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기도해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습니다. 역전시킨다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편에서 일하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저기 하만이 만들었던 계획이 그대로 자기들에게 돌아간 거예요. 지금 보니까 3개월 만에 뒤집힌 거예요. 3개월 만에 뒤집힌 거예요. 3개월 만에 뒤집혔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 이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매달리셔야 됩니다. 예. 자, 그렇게 아말렉과 이렇게 연대했던 세력들 똑같아요. 사사기 3장에서도 우리가 같이 배웠어요. 운니엘, 운니엘 그렇게 하고, 사사기 3장 봐보세요. 사사기 3장.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기도하면 승리한다고요. 사사기. 그 역사적 현장 속에서도 계속 대적하고 들어온다 했어요. 사사 운니엘. 에글론, 모압왕 에글론. 또 에훗이네요. 에훗. 사사기 3장 12절.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 되면요, 패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기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사사기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거 뭐예요? 구원해 주었더니 영의 사람으로 살더니 또 육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악을 행했다는 것은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쪽에 보세요. 사사기 2장 거기를 먼저 보고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악을 행했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보세요.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써있죠. 악을 행했다고 써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악을 행했다는 내용 속에서 이 내용이 좀 빠졌다가 또 붙었다 그래요.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겼으므로 이렇게 써있죠. 악을 행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죄 가운데 들어갔다는 얘기고, 죄는 불법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죄 뭐예요? 악을 행했다는 것과 죄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십계명 깨는 겁니다. 십계명 깨는 거예요. 여기 써있잖아요. 지금 십계명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할 일이 없죠. 승리해서도 안 되죠. 자기들이 사명이 뭔데?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자기들이 사명이 뭐예요?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증거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빛이 되는 겁니다.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않냐는 거 살펴보라 했어요.
다 어둠의 권세 가운데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 이제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제 조금 이해되시죠? 악을 행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악을 행했다. 이게 아주 일관 써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그러니까 6이 되니까 패배예요, 승리예요? 패배합니다. 그죠?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5절. 여기도 승리의 길, 승리의 단초가 뭐예요?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기 나오죠? 아말렉이 있는데 밑에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돌보신다. 기도하면 주님이 돌보셔서 누굴 세우셨어요? 한 구원자 에훗을 세워서 누굴 죽여버립니까? 에글론을 죽여버립니다. 똑같아요. 자, 사사기 6장 또 보세요. 사사기 6장. 자, 승리의 길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뭔지 보세요. 6장 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6장 1절. 아까 사사기 2장 11절. 악을 행했다는 것은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주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적군의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냥 패배하니까 당한 거예요. 주님을 버려버리니까.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0이 6이 됐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다가 포기하고 육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패배합니다. 그렇게 하면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 그럼 뭐 편하게 하려고요? 다 뺏어 먹으려고요. 다 뺏어가려고요. 그때 6절 보세요. 6절 또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 죽으면 죽으리이다. 똑같아요. 다니엘의 기도의 승리. 오는 기도입니다. 기도.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놓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땀방울이 이어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 기도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지자를 보내셨고 결국 누구를 세우셔요? 큰 용사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기념비적인 승리를 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구속사의 대적자들을 어떻게 하시는데요? 오렉과 스앱을 죽여서 목을 잘라버립니다. 목을 잘라버려요. 오렉과 스앱에 대한 이야기가 한 구절 더 나옵니다. 우리 한 주 전에 봤을 거예요.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어떻게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지 보세요. 시편 83장입니다. 시편 83장 오렉과 스앱 11절 보세요. 오렉과 스앱 세바와 살문나 이게 뭐예요? 기드온 전쟁에서 패배한 미디안 방백과 왕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다 그 승리도 기도가 배경이 됩니다. 기도가 배경이 됩니다. 여기도 기도문이에요. 아삽의 시 곤도레라고 써있죠. 83편 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말렉이 써있죠. 그냥 한 타스로 이렇게 묶어놔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대적자들, 원수들, 유괴 세력들을 딱 한 곳에 모아놓습니다. 6절 보세요. 동맹한 사람들, 주를 대적한 자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죠.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인,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스로, 롯의 자손, 미디안. 자, 다 적그리스도의 세력 맞죠? 이렇게 자꾸 보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야 이 전쟁은 그냥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더라. 이게.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이요 전쟁입니다. 아수르도 똑같아요. 예, 바벨론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따라갈 것은 수월과 음부더라, 아바돈이더라 이거예요. 그냥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 파멸의 장소에 영원히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데 기도가 단초가 되더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달으셔서 기도의 사명자로 쓰임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